묘의세계가 어디 있다 그랬죠? 계속 얘기하죠?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옮겨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마지막 부분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옮겨졌으며, 이거는 중생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뿐이에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보살이 이와 같은 정정불처를 얻고자 할진대 마땅히 무동열애께서 행하신 도를 배울지니라. 아직 못 보셨으면 무동열애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 무슨 마음으로 배워야 돼요? 이거는 무동열애 행하신 도를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부동의 도. 마음에 헷갈림이, 부동이라는 말이 뭐예요? 무동,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니까 헷갈림 없이 이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도 마음에 의혹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갈팡질팡하면 부동이 아니잖아요. 무동을 해야 돼. 부동, 무동. 그래서 마땅히 정정부터를 얻고자 할 때는 뭘 무동열애예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가르침에서 더 이상 생각이 헷갈려서 움직이지 말고 이 말이에요. 그게 무동이에요. 그게 부동이에요. 그렇게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묘희극이 나타날 때 사바세계의 14나유타 사람들이 아영따라 삼박삼보심을 바라여 모두 묘희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거늘 석가모니 부처님이 곧 수기를 주며 이르셨다. 마땅히 그 나라에서 가서 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또 잘못 이해하면은 나중에 언제 미래에 그거 아니에요. 어디에?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임을 깨달으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 묘의세계가 이 국토에 마땅한 이익을 끼치고 그 일을 마치고는 다시 본처로 돌아가는 것을 대중들이 모두 보았다. 이 말에 다 깨달았다. 그게 묘의세계가 나타났다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본래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 깨달음의 세계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리, 그거는 본래 자리로 되돌려주고 이 자리에 있는 그대로가 그냥 본래 그 자리라는 것을 다 깨달은 게 대중들이 모두 봤다라는 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자리로 다 되돌아가 버렸어요. 본래 있던 자리로.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이게 감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황당하게 듣기만 해요. 그래서 경허 스님도 얼마나 애가 탔으면 경허 스님 참선국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북망상천 갈 날이 다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매일 어디 가서 무슨 헛짓을 하고 있느냐. 옛날 사람들은 그날 도를 못 깨달으면 저녁에 다리 뻗고 울었다는데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북망산천이 내일인데도 그저 세상살이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경허 스님의 개송을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경허 스님의 이런 개송이 있어요. 고로비동용. 고로비동용 초연사위. 자, 고로 옛길은 이 말이에요. 옛길. 옛길이 무슨 길이겠어요? 옛길이 부처님 길이죠. 비동용.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옛길은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으니 초연, 근심할 초자입니다. 근심하면 일만 그르칠 뿐이다. 이위, 사이위예요. 근심하면 일만 그르칠 뿐. 소림사죠. 소림문화는 이제 달마문화에는 이 말입니다. 달마대사의 문화에. 이 선종에서는 이 말입니다. 소림문화사. 소림문 아래의 일은 불이 생시비.
시비 내는데 뜻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옳다 그르다 하고 시비 내는데 뜻이 없다라고 얘기를. 이게 경허스님의 개성이에요. 우리나라에 경허스님 개성인데, 이 경허스님도 주변을 둘러봐도 법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만공스님, 해월스님, 수월스님 이런 분이 이제 법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 만공스님 문화에 또 많은 또 선지식들이 배출되고, 또 해월스님 문화에도 선지식이 배출이 돼서 지금 종정하시는 분이 해월스님, 그다음에 한국스님의 법을 이은 진제스님이고, 만공스님 문화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강스님, 그 밑에가 이제 송담스님, 지금 살아계시는 송담스님 그분들. 그 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그 법맥이 만공스님 밑에 해암스님, 그 다음에 거기 다른 스님들 계시고, 우리 제가의 거사들을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해암스님이. 그래서 그 법맥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허스님이 이제 읊은 개송이에요, 이게. 옛길은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는다 했는데, 자, 이것도 하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움직이지 않고 옛길에 들어서겠느냐. 이게 하두예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옛길은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했는데, 용납하지 않는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않고 옛길에 들어서겠느냐. 움직이지 않고 옛길에 들어서겠느냐. 이게 문제 하두예요. 자,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않고 옛길에 들어서겠습니까? 오늘 답이 다 있어요. 유마경을 바로 이해를 하셨다면 이 경허스님의 이 개송의 뜻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고로 옛길은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는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제 질문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않고 옛길에 들어서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않고 옛길에 들어서겠느냐. 오늘 답을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묘희국이 어디고 아촉불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촉불을 어디서 만나야 돼요? 자, 이 유마경의 내용이 오늘 결론이라고 얘기했고, 유마의 정체가 오늘 밝혀진다 얘기를 했는데, 유마는 일단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묘희국에서 왔다 그랬어요. 묘희국에서 이 땅으로 왔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통련스님이 묘희국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유마는 어디서 왔어요? 유마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제가 경전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현재 진행형으로 읽어야 되고 처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읽으라 그랬어요. 내가 유마가 돼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유마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아촉 부처님을 봐야 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아촉불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아촉불을 봐야 되는 게 견아촉불품이 정말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촉 부처님이 계시는 묘희국이 어디냐 묻는 것이야말로 이 유마경을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가 그냥 불이법 하지 마시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세요. 그 대중들이 다 벗다라고 얘기했는데 401페이지 맨 아래 문단 그 해설 부분에 부사의 해탈은 곧 평등 불이법이다. 평등 불이법은 곧 무동열애다. 그러므로 이르되 마땅히 알라 각성이 평등 부동이다. 우리의 깨닫는 성품이 부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깨닫는 성품이. 이게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깨달아야 하는,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그 성품이 부동열애니까 아촉불이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유마는 누구냐? 부동열애가 낳은 새끼야. 아들이야. 유마는 내 아들이야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부동열애면 최후에 부동불로서 맺으시니 곧 여기에 이르러서 묘희는 한때 불사를 이미 마치고 다시 본처로 돌아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걱정할 일이 하나 없어요. 초연사위란 말은 근심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길은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근심하면 일만 그르칠 거고 소립문화의 일은 시비 내는데 뜻이 없으니까 그 생각이
생각 일으키는 그런 짓은 더 이상 조립문중에서는 하는 일이 아니다. 그때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명이 비록 비아리에서, 자, 거기 잘 보세요. 병을 나타내 한때 불사를 지었으나 사실은 일찍부터, 자, 이 부분을 잘 줄쳐놓고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동열애를 한 발짝도 옮기지 않았으니 만약 부동열애를 여의었다,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할진대 바로 움직인 것이다. 자, 여기 답이 있어요. 부동열애를 떠났다고 할진대 바로 부동열애는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이잖아요. 근데 부동열애를 떠났다. 이게 뭔 말이에요? 묘의국에서 부동열애가 다스리는 묘의국을 떠나서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바로 움직인 것이다. 어찌 부동이라고 하겠는가? 정종분을 여기서 마친다. 이 결론이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마의 정체가 오늘 드러난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이게 그 문장에서는 묘의국에 부동열의 부처님이 있는 땅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 누구냐? 진짜 움직였다면은 그거는 부동열애가 아니다 이 말이야. 부동열애가 있는 묘의국에서 온 게 아니야. 그러면은 움직임이 없었어요. 움직임이 용납하지 않아. 그런데 거기에서 와가지고 그 법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봤대요. 다 봤다면 어디서 봤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 봤냐? 그 본자리가 어디야? 그 본자리는 부동처예요. 부동처. 움직임이 없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거는 글자에 부동처라는 것도 내 말일 뿐이야. 그럼 그 답을 여러분 적어놔요. 그 본자리가 부동처다. 이게 답입니까? 이게 답이 부동처야. 이건 세상의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답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부동처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디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 부동처는 부동처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부동처가 어딥니까? 그걸 여러분의 말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열애를 떠났다고 하면은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이미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는 부동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동처를 알면 그 부동처가 곧 바로 깨달음이다, 부처다, 불성이다, 본성이다, 마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그 자리에서는 생사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지혜와 번뇌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리가 바로 부동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묘희세계와 무동부를 보았는가? 사리불이 그렇습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했어요.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희세계와 부동부를 보았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본래 마음의 환희 청정, 이걸 묘희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묘희세계의 비유예요. 내 마음이,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청정하다, 본래 기쁨이다. 이게 묘희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본래 깨끗하고 본래 극락인, 본래 기쁨인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냐 이 말입니다. 너 사리불이, 사리자야. 이제 석가모니가 물었잖아요. 너 묘희세계 봤냐? 너 본래 마음이 본래 깨끗한 거라는 걸 알았느냐? 또 무동불은 봤냐?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움직임이 없음. 그 사리는, 그 세계는 움직임이 없음을 알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묘의세계와 무동불을 보았느냐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봤습니다. 이제 알았대요.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세존이시여 원컨대 일체 정생으로 하여금 청정토를 얻을 때 무동불과 같게 되시고, 같이 되고, 신통력을 얻어서 유마일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참으로 좋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유마일과 같은 사람을 보고 가까이 하며 공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만약 현재거나 만약 보청이 별도하신 후에 이 경의 법문을 듣는 자는 또한 좋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며 하물며 이 경을 다시 듣고 신해 수지하며 독성 해설하고 여법히 수행함에 있어서 이겠습니까? 만약 이 경전을 손에 얹은 사람은 이미 진리의 보물창고를 얻은 것이며, 자, 여기서 또 이게 묘해요. 여러분이 음악장 다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진리의 보물창고예요. 진리의 보물창고. 그런데 보물창고에 열쇠를 손에 쥐어줬는데도 그거를 열고 보물을 못 가져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걸 열쇠를 지어줬는데도 열고 가져갈 생각을 안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중생은. 네? 보여요? 보물충고를 지금 여러분이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